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나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또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었는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잘 사는 것,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함께 잘 사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기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옆 사람에게도 잘 삽시다. 근데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잘 사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는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양에 있었어요.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노래하면서 그런 노래도 불렀었죠. 한마디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져서 잘 산다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양에서 질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웰빙해서 좋은 걸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몸에 좋은 것만 내가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그래 고민하게 되죠. 또 로하스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로하스라고 합니다. 또 로하스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한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등을 고려하고 또 환경까지도 고려하고, 그래서 후대에 물려줄 그런 자연 환경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로하스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 바구니도 들고 다니는 그런 운동도 하고, 그렇죠. 일회용품 많이 안 쓰고. 한마디로 먹는 것,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품위 있게, 좀 더 멋있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고봉이라고 그러죠. 이만큼 싸서 막 머슴밥처럼 퍼주고, 그것을 막 허겁지겁 막 먹어대야 막 복스럽다, 잘 살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먹으면 유장병 걸립니다. 그래서 10만 가면 너무 많이 권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좋은 것을 잘 먹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사는 기준을 다른 사람들만 열심히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잘 산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잘 사는 것을 삶의 양 또는 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삶의 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창조자로 모시고 감사하며 사는 것, 오늘처럼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로 잘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행하며 살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수를 압시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이 분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지라도 사람들을 붙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환경을 이끄셔서 일이 되어가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의 계획과 그 과정도 하나님께 맡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부터 늘 이렇게 말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모양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곳이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내 머릿속의 생각,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다 알고 계세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빨리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유 왜 이렇게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아. 뭐 그런 생각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회개하세요. 우리의 마음속, 내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 짓기 쉬울 때, 유혹되기 쉬울 때 더 신경 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 핑계 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보일 때 그걸 콕 집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잘났다고 그렇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마음 제일 구석진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일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그때를 기회 삼아서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연거푸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함께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다. 넌 너만 생각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따질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허물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옆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이어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 있을 교구 축제나 홈커밍 주일, 결혼잔치, 칠순잔치 이런 큰 행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일, 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기도죠. 기도. 대답을 못하시니 빨리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것이 뭘까요? 주여 믿습니다.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집에 가서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걱정하는 것이죠.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못하는 것이 기도하고 맡긴다고 하면서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짊어지고 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굴려 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 편에서 하나님께로 굴려 보낸다는 뜻이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해야지만 저쪽으로 굴려 보내면 저쪽 편에서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잘못하고 나서 그걸 끙끙 앓고 있으면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죠. 근데 아빠 엄마에게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잘못한 것을 엄마 아빠가 듣고서는 엄마 아빠가 책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보세요. 오늘 따라하는 거 되게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한번 그냥 이렇게 표현으로 손으로 한번 끄집어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둥글게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굴려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옆 사람에게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굴려보내세요. 그렇게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맡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내 마음에 있는 짐들을 이렇게 둥글게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굴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나 싫어 안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습니다. 받으셔서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일의 과정과 결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일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과정과 결과까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행사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모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아마 바쁠 겁니다. 취임식도 뭐 약식으로 하고 바로 오늘부터 직무가 들어가야 될 텐데 좀 힘들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서?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일의 해결을 찾습니까? 어디서 일을 풀어갑니까?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이상이 있나 없나 찾아봐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모든 일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찾아봐야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잠시 잠깐 조금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할 것 없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로 인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잘 됐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했는데 잘 됐다. 기도 안 하고 로또 샀는데 대박 났다. 이건 재앙입니다. 기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여러분 기뻐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 우리의 계획과 인생길, 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긴다고요? 전적으로. 우리의 계획과 인생길, 짐, 염려를 10%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10%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100% 온전히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100% 이상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만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앞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들, 때로는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못할 것 없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것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방해자라도 혹은 경쟁자라 할지라도 가장 악하게 행동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내 삶이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때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에게 날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오늘 일어나자마자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데이트 다 해보셨죠? 다 중매 결혼하셨어요? 얼굴이 전혀 표정 변화가 없어요. 중매 결혼을 하셨더라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기쁘게 해드릴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만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고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준비 시작.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면 잘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잘 못 사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받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높은 지위에 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 해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옥 갈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되죠.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안타깝지만. 말이 이상한가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지금 이 순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되 온전히 나의 계획, 인생길, 죄와 무거운 짐, 염려를 다 맡겨야 됩니다. 모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맡길 때는 어떻게 맡깁니까? 여러분 전당포, 요즘에는 전당포가 없어졌죠. 옛날에 있었는데 전당포에 맡길 때 뭘 받고 맡기죠? 보관증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내가 형편이 되면 다시 찾아가겠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악기를 조금 부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못 불지만 플룻을 조금 분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끔 심심할 때는 불어요. 너무 학비가 없고 좀 그래서 나중에 찾을 요양으로 악기사에 맡기고 돈을 좀 받았어요. 근데 영영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꼭 찾으러 올게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쳐주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악기를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 악기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관증을 받고 맡긴다는 것은 다시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 아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둥글게 해가지고 다 맡겨드렸잖아요. 다시 찾아올 거예요? 아니죠. 맡겼으면 다시 찾아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온전히 맡기는데 그 맡기는 방법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기도, 항상 기도, 먼저 기도. 한 번만 더 다시 해볼게요. 오직 기도, 항상 기도, 먼저 기도.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앞에 했던 말씀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시작.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보기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기만 해도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하나도 없으세요? 주위에 온통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고 막 때리고 싶고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요즘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옆 사람 돌아보세요. 자, 준비 시작. 어떤 사람입니까? 예. 주먹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골칫덩이들 주먹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 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맡겨도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잘 순종하는 사람,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함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진실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맡겨도 든든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과 순종만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살려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지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맡긴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직 기도. 항상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맡기라고 그랬죠. 또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잘 사는 길이, 잘 되는 길이 활짝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찬양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는 것. 우리 시간에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죄악에서 떠나 성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으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달라고, 모든 생각과 은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귀한 그 마음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만나는 간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절 소원합니다. 죄악에서 떠나가기 간절 소원합니다. 아버지 반복되는 죄에서 떠나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에서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성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합니다. 오직 기도, 아버지 항상 기도, 아버지 먼저 기도를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기도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아버지의 모든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맡기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발걸음들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옳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된 길로 그 광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대로 저를 속여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날마다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주의 뜻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세워가고 있는 귀한 예담학교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관리에 초석이될 헌신된 교사들을 보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구와 우리 구역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구역에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해달라고,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의 횃불이 타올라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신령들마다 아버지 각 기관마다 공동체들이 다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불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각성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과 건강하는 우리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게 원합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행하여 주세요. 죽은 영혼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을 사시는 거는 교회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사로부터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하는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도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학교가 되기를 하는 소원합니다. 그곳에 배우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리더들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잡아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주셔서 아버지 성도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그 주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조선을 런신된 아버지 조선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행정가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현장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한 우리나라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조국이 주님의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외교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국방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강사를 바라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우리나라와 환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아버지 우리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교사들을 속에 주시고 아버지 주의 귀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기 감사합니다. 만방 곳곳에 아버지 모든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을 세워가시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그 복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를 전에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역사를 다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주소서. 우리 아버지 주 대한민국의 모든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법을 죄악이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속히 회개하며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 아버지 앞에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죄악들을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죄로 여기고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나의 죄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여 우리 교회들이 나를 바로 서지 못하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간 삶을 살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데 있사오니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이 먼저 주 앞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나라가 살게 하면서 그래 우리 나라가 주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여 움직여오며 열방을 살리는 교회의 아버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제외교 경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강조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달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정을 이들을 오죽하고 주여 은혜 주셨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버지의 지혜에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잘못을 죄악들을 나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죄로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또 믿음의 우리나라가 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복음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 구역마다 섬기는 리더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복주셔서 풍성케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부족함 없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모일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교구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일을 맡기기로 작정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